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절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의 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변화의 길은 자, 크게 첫 번째로 변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변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다. 자,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다가 길이 멀다고 또 험하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변화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엘리야는 일생 동안 17장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했는데 그 거리를 총 다 합산해 보면요, 1,470km가 넘습니다. 1,470km. 이 1,470km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10리, 20리, 30리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4km가 10리입니다. 그래서 1,470km를 리로 환산을 하면 3,675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함흥 끝에서부터 밑에 부산까지 삼천리. 엘리야가 이렇게 뺑 대한민국을 돌아다닐 정도로 돌아다녀도 다 못 다닐 정도로 많은 거리를 험난한 길을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라는 것. 자, 그래서 17군데인데 지난 시간에 지도로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냥 그 지명으로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디셉이죠. 엘리야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죠. 그래서 디셉에서 사마리아까지는 46km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시네로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요 사마리아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 이렇게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합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그리시네로 보내시죠. 세 번째가 그리시네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리시네까지는 86km고 그리시네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얼마 안 있다가 물이 말라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죠. 이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는 곳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는데 그리 시내에서 사르밧까지는 106km입니다. 아주 멀죠. 예. 그다음에 사르밧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보내시는데 중간에 오바댜와 아합을 길에서 만나죠. 그래서 요거 만나고 나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르밧에서 갈멜산까지는 100km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드디어 850대 1로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850명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로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갈 때 아합 왕한테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빨리 가십시오. 얘기하고 나서 아합이 이제 출발하고 엘리야가 뒤늦게 가는데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마차를 앞서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부엘세바까지는 160km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세벨이 850명의 아합 거짓 선지자들을 다 엘리야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고는 저 죽임 당한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엘리야한테 선전포고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밑에 남유다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160km 정도 아주 긴 거리죠. 그다음에 부엘세바에서 다시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잠깐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떡과 물을 얻어먹고 40주 40야를 거쳐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더 멀어. 여기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신의 산 호렙산까지 350km죠. 호렙산에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죠. 야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아벨 모홀라에 있는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라. 또 다른 또 왕으로 또 삼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호렙산에서 아벨 모홀라까지 올라오죠. 그게 457km입니다. 여기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보다 더 먼 거리죠. 호렙산에서 아벨 모홀라까지 쭉 올라가죠. 457km. 아벨 모홀라에서 11번째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데 그게 40km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까지 32km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길갈까지 26km. 길갈에서 나를 베델로 옮기시느냐 베델까지 12km.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느니라 해서 20km죠. 여리고에서 요단 서쪽 10km입니다. 요단 서쪽에서 동쪽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한 범위를 다 더하면 한 장소에서 17장소까지 더하면 1470k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거리, 험하고 긴 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다녔다. 험난한 길을 다녔다라는 것. 그래서 이처럼 변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죠. 그래서 이 변화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작은 첫 번째로 인내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길이다. 자, 이 인내라는 것은 참는다는 것을요. 참는다는 것을 뜻하죠. 인내. 참는 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만이 변화의 세계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것. 중간에 참지 못하고 다른 데 기웃기웃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끝까지 변화의 노선에서 이탈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면 종말을 묻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미리 경계의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욥의 인내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인내.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하면요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왜? 욥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욥은 자그마치 약 30년 동안을 참고 인내했죠. 약 30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욥은 결말을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뭡니까? 욥기서 42장 보면요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욥이. 그 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물질을 봐도 2배의 축복. 아들 딸들도 더 잘생기고 더 이쁜. 그래서 그렇다면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의 결말은 무엇이냐? 바로 변화죠. 엘리야는요 마지막 요단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지고 요단 동쪽에서 변화받았어요. 그게 엘리야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욥이 30년 동안 인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욥이 30년 동안 고난받았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42장 16절을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절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욥이 환란이 끝나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다. 환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70인경에는 70인의 성경 번역가들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죠. 자, 70인경에 보면은 요 욥기 42장 16절 말씀을 좀 다르게 개역 성경하고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욥은 그의 고난이 시작된 이후로 17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된 후로 170년을 살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욥은 총 240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총 240년을 살았다. 자, 개역 성경에는 욥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요 70인경에는 총 240년을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건 뭐 개역 성경에도 나오죠.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욥이 태어난 시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욥이 출생했습니다. 자, 전체가 240년을 살았다겠어요? 예, 240년. 자,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환란을 당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환란이 어느 시점에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환란이 개역 성경에는 환란 후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환란의 끝이죠. 이게 끝이고 이게 시작이죠. 시작이고 이게 환란의 시작이고 환란의 끝입니다. 그러면 개역 성경에 의해서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으니 끝나고 나서 140년을 더 산 거죠. 140년. 네. 자, 그리고 환란이 시작된 후에 170년을 살았대. 여기 시작하고 나서 170년. 170년을 산 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네. 그래서 240년에서 여기 환란 끝나고 나서 140년 더 사는 기간을 빼면 요 끝난 기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환란이 끝난 기간. 이해 가시나요? 전체가 240년이고 환란이 끝나고 나서 요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는데 요 기간을 빼면 전체 요거에서 여기를 빼면은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나오겠죠. 여기가 뭡니까? 환란이 끝난 기간. 자, 240에서 140을 빼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요 끝난 기간이 여기 100이라는 거예요. 100. 자, 200 전체 240에서 170 여기 시작할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 그랬으니까 170을 빼면은 얼마 나올까요? 70이 나오죠. 고난을 시작한 기간. 여기 전체 240에서 요 구간을 빼면은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나오겠죠. 네. 전체 240에서 요 구간을 빼버리면 요 구간만 남겠죠. 요 구간이 나오겠죠. 요 구간은 환란이 시작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240에서 전체 여기 170, 170 고난을 시작하고 170년 더 살았다 그랬으니까 170을 빼면 고난 시작한 요 기간이 남겠죠. 240에서 170 빼면은 70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시작한 게 70살이고 고난이 끝난 게 100살입니다. 그래서 고난 끝난 거에서 시작한 걸 빼면 100에서 70 빼면 30이 나오죠. 30년 고난 받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어렵나요? 예. 어려워도 조금만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뎠다라는 거. 오늘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작은 두 번째로 욥의 30년 기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엘리야의 약 30년 인내의 기간입니다. 엘리야의 약 30년 인내의 기간. 자, 욥은 30년 동안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했다 그랬고 엘리야도 약 30년 동안 인내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곳과 엘리야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곳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몇 년 정도 사역을 하며 인내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왕상 17장 1절이죠. 왕상 17장 1절입니다. 자, 이 왕상 17장 1절은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은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전해라. 해가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 처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 때. 자, 이 아합 왕은요, 주전 873년부터 852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873년부터 852년까지 약 20년 정도 통치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주전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을 전한 걸 봤을 때 최소한도로 엘리야의 사역은 주전 873년 이후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가 주전 873년부터 852년 사이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 때 등장하는 거 볼 때 최소한도 873년 이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느 왕 때까지 사역을 했느냐? 남유다의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죠. 자, 이 여호람 왕 때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남유다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 여호람 왕하고 엘리야를 잘 연결 못 시킬 때가 많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남유다 여호람 왕은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달해 갖고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 여호람 왕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동생들이 왕이 될까봐 선한 동생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습니다. 너가 왕이 되려고 너보다 선한 마음이 좋은 네 동생들 다 죽였지? 이 나쁜 놈아. 그 자기네 나라 선지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자기 왕한테 죽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언했죠. 첫 번째는 역대하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21장 14절 말씀 보면 첫 번째 뭐를 말씀했느냐? 앞으로 너한테 큰 재앙이 임하는데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아들들과 내 아내들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역대하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 너는 창자에 병이 들어서 그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대로 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또 왕자들과 심지어는 여호람의 아내들까지 다 포로로 뺏어갔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역대하 21장 16절, 17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21장 16절, 16절하고 17절에서. 자,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지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을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침노케 해 가지고 왕궁의 모든 재물들, 또 아들들, 아내들 다 뺏겼어.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 여호람 왕이 창자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창자의 속에 병이 들으니 창자가 썩어 들어가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 병이 점점 중해져. 그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창자가 나중에는 배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밖으로 터져 나왔어요. 죽었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말씀의 성취가 있죠. 18절 보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주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른 왕들은 죽고 나서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분향하고 그랬는데 여호람한테 분향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저주 받아가서 죽은 왕이라고. 분향하지도 않아.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여호람 왕의 통치 연제는 몇 년이냐? 주전 847년부터 BC 847년부터 840년까지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873년부터 사역을 최소한도 873년 이후로 해서 그다음에 여호람 왕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람이 죽을 때는요 84년에 죽었지만은 죽기 2년 전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빠져나와서 죽었잖아요. 병이 든 시기는 2년 전이죠. 2년 동안 아프다가 죽은 거니까. 그래서 병이 든 것은 주전 842년이죠. 주전 842년. 그리고 창자가 빠져나오기 전에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자들하고 왕의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쟁 기간이 아라비아가 구스 쪽에 있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기간만 해도 몇 달이 걸려. 쳐들어오려면 큰 군대를 이끌고.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감안하고 계산을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재앙은 주전 843년에 3년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843년경. 그래서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는데 843년경. 그래서 병이 들어가지고 죽기까지 2년 빼고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빼앗기기까지 1년 정도 계산해갖고 1년 더 빼면은 843년. 843년. 그래서 873년에서 843년 빼면은 약 30년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주전 873년이고 엘리야가 변화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람 왕에게 예언을 한 것은 주전 843년입니다. 그래서 873년에서 843년까지 약 30년간 엘리야가 끝까지 견디면서 험하고 먼 길을 걸어갔다.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참는다라고 할 때 몇 년 동안을 참았나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금 5년 정도 참았다, 또는 7년 정도 참았다, 또는 15년 정도 참았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 비하면, 욥에 비하면. 엘리야는 최소한 약 30년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먼 길을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산소망교회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남는 자만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엘리야처럼 끝까지 참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변화되기 전에 세 나라를 거쳤습니다. 세 나라. 원래는 북이스라엘 디셉 사람이었는데 시돈 땅으로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보냈죠. 이방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거기 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이세벨을 피해서 남유다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또 남유다에서 부엘세바 끝, 그 남유다 끝 부엘사바까지 갔다가 부엘사바에서 호렙산으로 갔다가 호렙산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요단강 서쪽 끝, 사르밧이 요단강 서쪽 끝이에요. 지도 보면.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밑으로 확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다시 또 올라왔다가 십자가, 동서, 남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이렇게 여러 곳을 17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마침내 변화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변화의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가 멀고도 험한 길이다 그랬고, 자,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길이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자, 엘리야는 평생에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아합 왕이 죽이려고 했죠. 자, 왕상 17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 전하라고 해갖고 전했는데 괜히 엘리야한테 미운 털이 바뀌었어.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런 뜻인데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하니까 마치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들렸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리게 됐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왕상 17장 3절 보면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그랬어. 왜?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으라는 거예요. 가서, 빨리 가서. 자, 두 번째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자, 왕상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을 때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하솔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다 850명을 목을 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큰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왕은 마차를 이끌고 빨리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전달하고 나서 그 엘리야가 전달한 대로 진짜 큰 비가 쏟아지죠.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되는 거를 아합과 이세벨이 깜짝 놀란 거예요. 850명 그때도 놀랬고, 마차 앞으로 앞질러 갈 때도 놀라고, 진짜 그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진짜 엘리야가 온다 그러니까 왔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렇게 놀라면서도 감사하고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는커녕 저놈 때문에 비가 안 왔고, 저놈이 다시 있으면 또 비 안 온다고 해서 안 오면 어떡하냐?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거짓 제사장들 850명 다 죽인 저놈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엘리사가 이세벨이 왕상 19장 2절 보면은 사자를 엘리야한테 보내지요. 그래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마땅하다. 이 정도로 너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온 나라의 군대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인다고 하니까 순간 두려움이 임했죠. 그러니까 저기 남쪽으로 유다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하시야 왕이요.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 아하시야 왕은요. 누굴까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합 이후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은 어릴 때 난간에서 떨어졌어. 꽤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물어봐야 될 텐데, 해필이면 하나님께 안 묻고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동네가 있죠. 블레셋 나라에 에그론. 자, 법궤를 이방에게 빼앗겨가지고 뭐 에그론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그론이라는 동네에서 섬기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세붑. 비읍입니다. 붓. 요 신은 바알세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야. 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주 그런 뜻입니다. 파리의 신 그런 뜻이에요. 파리. 맹맹맹맹 날아다니는 파리. 요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요 바알세불을 사단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사단.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하면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12장 27절 전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벙어리,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으니까 야, 너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내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다면 내 제자들이 귀신 내쫓은 거는 그럼 그 내 제자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은 거냐? 이놈들아. 나쁜 놈들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면은 귀신도 사단도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나라 세력이 있고 나라가 있을 텐데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에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어.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아. 자기가 자기 적군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 아군, 자기 백성을 찔러. 그런 바알세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틀렸다. 나는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바알세붑 그 이방 신한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시야 왕한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야 가서 전해라.
이게 왕하 1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왕하 1장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왕하. 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야, 너 침상에 올라가서 못 내려오고 거기서 죽는다. 네. 어떻게 될까? 자기가 너무 아파. 떨어져 갖고 병에 걸렸는데 너무 아파.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이방 신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시켜가지고 야, 가서 전해. 너 침상에 올라간 뒤로 못 내려와. 너 죽는다. 예. 죽는다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저 엘리야 저놈 새끼 잡아와라.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산으로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요, 50부장하고 50명의 부하를 엘리야한테 보냈습니다. 야, 빨리 가서 엘리야 잡아와. 50부장하고 50명이 갔어. 엘리야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산 꼭대기에 앉아 있어. 산 꼭대기 이렇게 가니까 산 꼭대기에 여기 앉아 있어. 그래서 여기 산 밑에 50명의 그 군사하고 50부장이 막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앉아 있기니 엘리야 선지자여,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면은 아하시아 왕이 우리를 보냈는데 좀 내려오시랍니다. 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야, 내가 말한 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너희와 너희 50명을 다 불사르리라. 이 말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50부장과 50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 다시 또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을 다시 보냈는데 두 번째 온 사람들도 교만해. 이놈들도 다시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놈들 죽이기 원합니다. 불이 떨어져서 또 죽었네. 두 번이나 50부장하고 50부장 2명, 50명 2명씩 100명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또 보냈어. 50부장 하나, 50명 또 보냈어.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꾀가 있어. 지혜로워.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님, 제 목숨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전에 두 번 보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가지고 야, 엘리야야, 저들과 함께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전해라.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면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변화시키길 원해.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신다라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또 이 변화의 말씀을 받고 생활 가운데 변화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변화시켜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 엘리야가 죽을 고비,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거치고 그러한 환난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죽지 않도록, 환난 때문에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가 차서 허락하신 생명의 연한이 다 차서 죽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병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요,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겠대.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탕에 맞죠.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데려다가 보니까 죽지 않았어.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돌탕 맞아서 거의 죽다가 기절해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또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창 맞고 죽다 살아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 환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땅에서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으로 인해서 죽는 자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이 변화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세 번째는요, 떠나는 길입니다. 변화의 길은요, 떠나는 길이에요. 분필이 마르질 않아가지고 잘 나오질 않네요. 자,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의 길은 떠나는 길이다. 자,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변화의 길을 못 가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요 분필 안 들었네. 자, 왕상 17장 3절을 보세요. 왕상 자, 거기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여기서 너는 여기서 떠나 그랬죠. 여기서 떠나. 여기서 떠나. 요 떠나라는 거 히브리어로 레크입니다. 레크. 요렇게 좀 두 개. 레크. 떠나다. 떠나다 그런 뜻이에요. 레크. 히브리어로 떠나. 자, 또 두 번째는 그릿에서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죠? 그릿 시냇가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릿에서 떠나 사르밧으로 가라.
자, 여기 왕상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자, 여기 볼 때도 사르밧으로 가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그랬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할 때 이 가서도요. 네, 가서라는 단어도 똑같이 레크예요. 히브리어. 네. 네. 레크. 네. 히브리어 똑같은 레크입니다. 떠나다. 자, 세 번째 사르밧에서 떠나 아합 왕에게 보이라 그랬죠? 네. 사르밧에서 떠나 드디어 사르밧 과부 집에서 약 3년 정도 있다가 거기를 떠나서 아합 왕한테 가라. 아합 왕에게 보이라. 보이라는 말은 가란 얘기죠. 그래서 사르밧에서 떠나. 그래서 갈멜산으로 가는 길에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왕상 18장 1절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너는 가서 할 때 이 가서라는 표현. 가서. 여기 가서도 똑같은 여기도 가서입니다. 18장 1절에도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레크입니다. 레크, 떠나다. 그래서 엘리야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순종했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약 3년 동안 있다가 거기를 떠날 때 인간적으로 많은 정이 들었는데 사람은요 정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정이 있으면 못 떠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다 우선이죠. 결국은 엘리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떠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변화의 세계는 떠나는 훈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떠나는 훈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변화는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변화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변화다. 이 세상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왕하 2장 1절 보니까 왕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그랬습니다. 나아가더니 여기 나아가더니 이 단어도 나아가더니라는 단어도 똑같이 히브리어 레크 떠나다. 그런 뜻이. 그래서 변화는 계속해서 떠나는 거죠. 변화의 길을 걸으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떠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떠나야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천국보다 좋은 곳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항상 아프고 병들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 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픔도 없고 병든 것이나
근심, 걱정, 또 두려움, 사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죽음이 없는 세계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없어. 천국에서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요 변화되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그런 육체를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어. 간다 할지라도 뭐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죽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데 변화되려면 떠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 여기 떠나는 길이라고 그랬고 떠나는 사람은요.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 붙어 있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쫓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 붙어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똑같이 이 세상에 붙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신명기 4장 4절 말씀 보면 신명기서 4장 4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말씀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변화로 하늘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말씀에 붙어서 살아왔다면 끝까지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 변화의 길에서도 이탈하고 나중에는 있는 돈까지 다 날리고 후회만 남죠. 후회만. 말씀 떠나잖아요. 그럼 영육 간에 알거지 되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봐야 몇십 년이야.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난 사람은. 여러분, 변화는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변화되는 건 맞지만 그때 변화가 되려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미리 엘리야처럼 변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타락한 이 세상을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 말씀과 함께 붙어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나팔 소리 뭐 뚜뚜뚜뚜 뭐 그냥 보이는 그런 그 들리는 그런 나팔이 아니라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다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변화의 길을 걸었던 사람만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사건이 한두 번입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왜 나 이렇게 핍박하느냐? 네가 나 핍박하는 것이 가시채로 네 뒷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가시채 치는 것 같다. 그래봐야 너 핍박해봐야 너만 손해야. 가시 찔려갖고 너만 아파. 왜 나 핍박해? 그때 많은 사람은요, 사울은 눈이 멀고 다 들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멍하니 있었어요. 안 들렸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7 우레가 울 때 사도 요한은 다 그 말이 다 들렸지만 안 들립니다. 마지막 때 마찬가지야. 변화의 말씀 울려 퍼질 때 다 들리면 좋죠. 다 변화되면 좋아. 그러나 평상시에 변화의 길을 걷지 않고 심보다리 다 고치지 않고 말씀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 들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의 길을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붙어서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욕심을 다 말씀이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날 수 있는, 떠나는 가운데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족보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엘리야가 일평생 걸었던 17장소의 변화의 길을 통하여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변화의 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변화의 길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약 30년 동안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엘리야와 같이 변화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서 가다가 낙심하거나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저희들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믿음의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때론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였던 숯불에 구운 떡과 물 같은 마지막 변화를 준비케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의 세계를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막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7영, 7눈, 7등불의 역사가 사비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